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는 것, 자꾸 훈련에, 연단에, 단련을 하라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말씀 아버지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많이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로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 주와 아버지 주님이 나를 지혜로 지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오늘도 내가 보고 아버지 그 부유함을 아버지 내가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며 부모에게 아버지 공경하며 주 안에서 부모로서의 또 자녀에게 하는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제복 받으세요. 제복 받으세요. 제복 받으세요.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아버지 명령했습니다. 자, 시편 104편 24절 그냥 말씀 한 구절 그냥 세워놨어요. 그 훈련을 그냥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이번 주는 부산을 갔다 오는 삼사가 있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집에 와서 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정수기도 청소하러 온다 보는 사람, 또 청와주도 풀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전화를 다 했는데 오늘 그냥 그렇게 다 쏟아지가 오는 바람에 바빴네요. 네, 한 번에 그냥. 근데 우리 오 권사님 오늘 모시러 간다고 이제 전화를 내가 했는데 병원에 계시더라고. 병원에 계시대요. 무슨 병원에 계시냐고. 그래 빨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기다리면서 이제 6시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6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평택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걸린 것 같다고 그런다고. 코로나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대요. 코로나 걸렸대. 그럼 오지를 말해야 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걸렸으면.
근데 그런 것도 모르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예,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권사님들은 제가 그걸 깨달은 게 그겁니다. 몰라요.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그 전염성이 어떻다 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에서 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건강될 때까지 집에 계시라고, 집에서 그냥 있으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인양반이 또 코로나 걸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내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나 내일 한번 확인 좀 해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한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일주일 동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먹으면 괜찮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말씀, 그게 한 말씀 한 구절 주신 거예요. 뭐 아시지요? 자, 시편 104편 24절. 그걸 줘요. 그것을 늘 곁에 두고 그냥 내가 뭘 어떤 깨달음을 그냥 못 얻어도 그냥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면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얻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여, 주님이 하신 일이,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뭐 그분이 뭐 다 천지창조도 하시고 다 했지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뭐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다고 그랬지. 근데 2장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게 뭐 다 그분이 하셨는데 보이는 것도 그렇고 안 보이는 것도 그렇고 주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만나 주와 동행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는 게 큰 복이라니까. 홍 집사님 조금 살이 찐 것 같으니 아프고 뭔가 이렇게 다가오면 많은 걸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렇죠.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이건 바르지 못한 것. 네. 문제는 왜 줘요? 네? 문제가 뭐 그냥 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이게 참 복이에요. 4단계 회개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일학교 율동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4단계 회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반석. 이 반석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으로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놓으면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제일 처음에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선에 가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제일로 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네, 제일로 미련이 많았어. 조상의 허물이 자식을 미련하게 만든 자고잖아요. 네, 미련이 많아요. 그래도 바른 길 가면 그 미련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이게 지혜로 줬단 말이에요. 누구라가요?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 줬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혜로 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 주의 부요함이 어떤지를 모른다니까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한 주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요한 자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가 그분이 부요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하다 하면은 세상에 있는 뭐 이런 부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보면 그 7교회 중에 라오디아의 교회가 있잖아요. 라오디아의 발음이 잘 안 들어. 이게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3장. 네.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게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그 부자의 부유한 교회였는가 봐요. 그 지역이 부유한 교회였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고 정말로 뭐 정말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뭐 빈 껍데기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14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보여지고 갖고 물질이나 어떤 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의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 그걸 로마서 11장 그 30절부터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부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네. 그냥 뭐 말씀만 이렇게 주면 그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이게 이제 하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배운 지혜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를 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저번 주에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그 1장부터 보면 1장에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뭐를 합니까? 네?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깨달았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성도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요. 성도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네,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라고 빌립보서 4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골로새서 1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 비밀을 깨달았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깨닫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니까 이게 조상 귀신이요. 하루 그게 쉽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요, 뭐 정말 뭐라고 이게 표현을 못해. 정말, 제가 이게 여기 기쁨에 팔랑가비가 막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뭘 변한 것도 없어요. 근데 기뻐요, 하여튼 간에. 누가 뭐라고 해, 또, 뭐 해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한마디로 굴이잖아요, 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굴이잖아요. 여기는 그게 좋더라고요. 뭐 이런 도시에 상가를 얻어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시골에 이렇게 장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마련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참 그게 좋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는 게 한 1년에 1명 정도 왔다 갈까. 새벽 기도에도 뭐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막 교인 하나가 오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4단계 회개라고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이렇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4단계 회개라면 2단이니까 안 오니까 다음에는. 근데 이번에는 제가요 그게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왔는데 그냥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그냥 딱 그냥 4단계 회개 그냥 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아주 똥 씹어요. 마지막에.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머리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거 아직 멀었어요. 회개 아직도, 아직 멀었어. 네. 제가 그 지나해 보니까 알아요. 네. 성도 욕심 뭐 없는 사람 없겠지만 그것도 없어져요. 이제 어느 선에 가면 없어지더라고요. 다 주의 백성이지 뭐 내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도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야 되니까. 네. 그냥 거기에 순종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없잖아요. 네? 로마서 14장 6, 7, 8절 아주 그냥 말씀은 했지만은 내게 없는 데서 뭐 싸울 게 어디 있고 내게 없는 데 뭐 다툴 게 어디 있고 내게 없는 데 시기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런 때는 나올 필요 하나 없어요. 그냥 주님께 딱 맡기고 다 그걸요 4단계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고 있으면 주님이 원수 갚는 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아주 그냥 뭐 제가 그건 여기서 내가 체험한 거랑 아니에요. 뭐 찾았나요? 네, 4단계 회개 깨달았다는 거 대단한. 그게 느헤미야 9장 그거 하다 보니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를 자복하고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라고요. 그리고 사본지 이런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할 때 죄를 깨닫고 사본지 이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잖아요.
그 4분지 1은 3단계.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을 씻잖아요. 그게 내가 고치는 거예요. 여기에 거듭남, 여기에 딱 주라고 거기 느헤미야 9장 5절에 딱 주가 거기서 나온다니까. 거기에서 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게 3단계째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딱 바뀌어질 때. 그러니까 그 에베소 2장 1절에서 조상의 허물과 내죄로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자가 5절에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이게 이틀에 호세아 6장 1절 2절. 이게 매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우리가 딱 하면 아멘 하고서 먹는 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그래서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지었다고요? 지혜로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그 지혜를 누구에게 줘요? 한마디로 주님을 딱 만났다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함께 했다 그 얘기예요. 주 할 때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단계 회개기도 했어. 주님을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딱 나와 함께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그래서 그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를 주께서 지혜를 우리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야 바로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 29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이제 종말의 심판에 대한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활의 삶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걸 이것도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자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잖아요. 이제 말씀이 나올 겁니다. 뒤에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4단계 회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복되게 하고 정말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네.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나오는 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 네. 삶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혜로 지으셨는데 이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혜를 얻으면 그 얻은 자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그게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4절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면은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지금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네가 이제 주님이 나를 지혜로 줬는데 그 지혜를 얻으면 이 땅의 부유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거네요. 느껴요. 이 땅에 있는 부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살만 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살만 나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너무 막 즐겁고 감사하고. 왜 그러냐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내 앞에 생명과 복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요. 욕심만 가지고요.
남잘 되면 배 아프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 안에 들어가 내가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면 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 자녀의 도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다. 엄청난 이건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지혜를 얻게,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혜를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대별로 돌아 행동으로 딱 보여줘버려. 딱 해버려 그냥. 말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 제자들한테 뭐 그들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딱 보여줘버려. 다 그렇게 해버려요. 행동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건 믿음이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흔들리지 않을 때 계속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계속 4단계 회개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 4단계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내가 자녀의 도리로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면 그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지혜가 가장 큰 지혜가 뭐냐? 그게 계명 지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계명이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제가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뭐 하나 빠질 수도 있어요. 또 뭐 이거 원고도 안고조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도서도 없어. 그러다 보면 뭐 목사님이 지적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래야지. 내가 그게 제일 부족한 부분의 하나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나누는 거예요. 난 그게 좋아. 여러분들 운동을 해도요, 자꾸 대련을 해야 돼요. 대련을 해야 운동 기술이 는다니까요. 예. 대련할 때는 꼭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잡아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잡으면 내 기술이 안 들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잡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 그래야 기술이 든다니까 대련을. 참 이게 참 어떻게 그렇게 해놓으셨나 몰라. 하나님 비슷해.
지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계명 지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가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했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 2장 3절 4절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주의 계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 계명을 지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보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지요. 원수보다 우리 집안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 시편 119편 9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그냥 세워놔요. 그냥 어떻게 그냥 말씀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나 잡아서 이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이 부르심은 누구든지잖아요.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부르심이 어디까지냐면 딱 성령까지. 그 성령은 받았다고 해도 성령이요, 금방 떠납니다. 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는데 거기에 가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례가 뭐냐면, 세례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돼야 되는, 그 부활이 3단계 회개할 때 딱 저와 여러분이 부활된다니까요. 부활됨, 거듭남, 중생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4단계 회개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된 것처럼 저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3단계 회개 때 부활돼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 돼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세례예요, 세례. 그것까지가. 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딱 있어요. 그 복 있는 사람 돼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딱 쫓아낸 것, 그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세례받는 사람이에요. 그 세례가 뭐예요? 우리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봐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부르심을 입고, 이게 부르심은 성령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 받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이렇게 육을 죽이러 가잖아요. 이건요, 제가 예전에는,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렇게 막 전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자꾸 이제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지요. 11절. 13절이 아니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자 보세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꾸 씻어야 돼요.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자꾸 씻어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삶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이 지혜를 이 지혜, 이게 주님이 저와 이름을 지혜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에서 주님을 만난 주 안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다 그 얘기예요. 순종하는 게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 달에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꾸 양육하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열쇠는 뭐냐면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 안에 그 주가 그리스도. 이게 4단계 회개, 이게 비밀을 주었어요. 그걸 자꾸 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면 안 믿는 부모, 또 부모들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회개하고 자꾸 내가 섬기고 내가 종대해야 돼. 부모들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잖아요.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임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고 죄를 덮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십자가 지고 기도해주고 종되고 섬기고 이런 자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지나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알고 머리로는 알아요. 아는데 자꾸 생활 삶 속에서 아는데 이게 안 되네요. 안 되니까 난만 쏴 부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버지가 죄 회개한 만큼 아버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4단계 회개기도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그 마음을 열을 때 이 성경을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셔서 자꾸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뭐 특별하게 뭐 가진 것도 없어요. 뭐 얻은 것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뭐 체험하고 지금 인도하는 거 그거 지금 나누는 것 뿐입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꼭 4단계 회개로 주님 만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지혜로 지은 그 지혜를 내가 얻는 것은 그 반석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인도하셔요. 네. 그러면은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를 순종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돼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모든 것이 복되게 아버지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 부요가 보여요. 이게 보이면 다 행한 대로잖아요. 그게 보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네. 행한 대로요. 심은 대로예요. 이 정말로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한테는 음성을 들려주더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그렇게 했잖아. 우리 때의 조상의 허물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예. 우리가 그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할아버지는 제가 못 뵀는데 이 할아버지 얘기하면은 46에 돌아가셨는데 25번인가 26번 이사했대요. 그러니 말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너 회개해서 부모 잘 섬기는 것, 부모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게 계명 지키는 거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이 지키는 이 계명이 제일 큰 지혜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너무 나밖에 몰라. 아버지, 부모도 대적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큰 소리치고 아버지 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알면서도 그 미움이 나오면 뒤통수도 쳐다보기 싫은 이 미워하는 이 마음 주여 또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 아버지 다 내 걸로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